안녕하십니까. 불가기공 해인선원장 비료영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죠. 이것은 아주 조선시대 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한국만의 인사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별거 없었습니까? 그만큼 우리 삶이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물질 문명이 만연하면서 이런 상황은 점점 더 날로 심해가고 있죠. 밥을 먹지 못해서 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픈 사람들은 요즘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이어트 한다고 몸이 아파지기도 하고, 음식을 너무 과다 섭취해서 아픈 사람도 있고, 내지는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과로해서 아픈 사람도 있죠. 이런 환자들 너무 많죠. 요즘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로 넘쳐서 대기인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약을 해야 되고, 심지어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가더라도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데도 지금 현대의학에서 다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신이 건강을 지키지 못할 때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고쳐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간단한 질병이야 고치겠죠. 감기나 예를 들면 병원에서 몸살이 났다든지 아니면 맹장이 터졌다든지 그 정도는 병원에서 간단하게 수술할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 났다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골수 속에 오장육부가 다 썩어 문드러졌다든지 결핵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우리가 병명은 알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병들이 과연 현대의학으로 다 고쳐질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병들을 앓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것을 치료해 줄 어떤 큰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한의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속 시원히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 그만큼 병들이 아주 창궐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대가 피폐해 있고 멍들어 있고 아주 기운이 암울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연에 찌들었고 업무에 찌들었고 피로에 찌들었고, 말하자면 안 좋은 생각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욕심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이런 질병에서 이겨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보다 먼저 서양에서 요즘은 대체의학이라 해서 다른 쪽으로 질병을 치료하려는 어떤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런 단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데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힐링센터 내지는 힐링요법이라 해서 사람들을 그냥 손으로 몸을 천천히 쓰다듬는 것만으로 치료하는 요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하느냐? 병원에서 보조요법으로 무료로 간호사들이 그렇게 시술을 해주고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도와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허브요법이라 해서 자연식이요법이죠. 어떤 화학적인 약물요법이 아니라 자연식이요법, 자연에 있는 그대로 약체를 채취해서 그 향기 그대로 그 안에 있는 성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몸을 치유하고, 내지는 내 몸의 저항력을 높여서 내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저항력이 높아져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 만들어준 요법이 아주 요즘 성행하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 요법들이 역수입되어서 말하자면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서도 힐링센터가 생겨나고 또 대체의학요법, 허브요법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본래는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우리 동양이 먼저입니다.
동양에 있는 한의학이 바로 그 허브요법과 같은 원리죠. 그리고 그 힐링요법, 말하자면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그 힐링요법, 사람을 치료하는 그 손에 있는 자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 몸의 자장을 건드려서 다른 사람 어떤 몸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건강하게 만드는 요법입니다. 그것은 기공이라 하여서 중국으로부터 또 우리 한국 고대로부터 아주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던 하나의 학문의 일종이요, 또 하나의 치료법의 일종이요, 하나의 수행의 방편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오히려 현대인들은 좀 우리 한국이 좀 그런 게 있죠. 좀 문화적 사대주의가 좀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서 들어왔다 이러면 야 이게 좋은 거다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물론 좋습니다만 온고의 지신이라서 내 것을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애 것을 한 번 더 찾아보면 그 속에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침술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침이라 하면 그냥 쇠꼬챙이를 꼽아서 뭐 경락 내지는 어떤 사람 몸 어느 부위에 그냥 꼽아서 뭐 아무것도 약물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침 아주 얇은 쇠 하나 꼽아 놓으면 몸이 스스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서양에서는 처음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아주 바늘 하나 꼽아 놓고 무슨 치료가 되느냐. 그런데 치료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 아주 각광적인 인기를 얻고 지금 아주 많은 대학에서, 이제 많은 대학은 아니지만 자 점차적으로 대학에서도 받아들여서 침술학과가 생겨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사람 몸은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잘 아플 수 있고 조금만 잘못되면 이 내부 구조가 틀어져서 질병에 걸리기 쉽죠. 우리 한국에서 내려오는 오랫동안 전래 내려오는 이런 한의학요법이나 이런 기요법들, 지금은 외국에서 역수입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내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기공이요, 단전호흡이요, 기운을 다루는 학문인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주자학이라 해서 기학을 다루는 학문이 일반 민생들이 아닌 유생들 사이에서 많이 공부했죠. 그리고 실학이라고 해서 또 이 기학이 널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론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접목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 많은 민생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지는 못했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는 좀 많이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대체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에 대해서. 그럼 기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스티븐 호킹 박사의 빅뱅 이론과 흡사합니다. 그 이론은 또 주역의 이론과 흡사합니다. 곧 우주의 이론과 흡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에 있는 에너지가 우리 지구를 통과하면서 그 에너지를 받은 생명체들이 각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만사만물입니다. 예를 들자면 천체에서 형옥성이라서 이렇게 오화, 아주 밝은 그 화의 기운을 가진 별의 어떤 그 기운을 받아서 자라나는 생명체, 부자 같은 약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성이 아주 독하죠. 열이 많고 그것을 먹으면 몸이 아주 뜨거워지고 양기가 부족한 사람은 채워주기도 하지만 독성 때문에 뜨겁게 먹으면 눈이 실명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뜨겁게 먹으면 뜨거운 방에서 뜨겁게 먹으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약으로 많이 썼죠. 이런 우주의 많은 에너지들이 다 기운입니다.
그 기운을 잡아채서 내 몸으로 거둬들이는 것이 단전호흡이고 기공이고 이런 쪽의 수행인 것입니다. 이런 연구는 우리 한국이나 동양에서 지금 현대에는 연구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서양에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일본 같은 데서는 지하 한 1000m 되는 곳에 아주 큰 직경이 한 50m 정도 되는 큰 돔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을 이렇게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놓고 물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 우주에서 지나가는 어떤 빛이죠. 빛을 파장으로 받아들여서 컴퓨터로 그래픽화하면 그 파장을 우리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의 광물의 파장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게 구리도 있고 망간도 있고 무슨 다른 어떤 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렇게 잡히는 거죠. 우주 속에도 우리 지구상 위에도 그런 물질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 물질들이 여기서 지하 1000m 깊은 곳에 물웅둥이를 만들어 놓고 감지를 하면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것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거예요. 요즘 사주들 많이 보고 무슨 뭐랄까요? 운명을 많이 보기도 하고 사이트도 사주 사이트가 참 많은데 사주도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기운과 인간과 연결된 하나의 고리입니다. 그것을 학문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 사주죠. 결국 그것도 기하입니다. 내가 태어날 당시에 우주의 전체 별자리의 운행의 모양이 사주팔자입니다. 그 말은 우주의 흐름과 동시에 내 생명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주의 흐름을 통해서 내 운명도 같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사주는 말하자면 이 음양오행학이라고도 하고 투명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주는 어떤 뭐랄까요? 통계학이 아닙니다. 통계학이 아니고 통계를 내서 만든 학문이 아니고 실질적인 학문입니다. 사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운명이 흘러나갈 것이고 이런 직업을 갖게 될 것이고 이때 죽을 것이다 하면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 말은 우주에 있는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좋든 싫든. 그리고 우주에 있는 그런 많은 기운들이 이 지구상을 스쳐 지나가면서 식물과 동물과 광물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어느 식물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어느 식물을 먹으면 사람이 죽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사람과 그러니까 별자리들도 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의 기운도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푸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커먼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각양각색의 특별한 기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기운만 다 받아서 생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운을 받아서 사람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식물도 만들어지고 그런 기운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 기운이 상관관계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느 식물을 먹으면 사람이 아플 수 있고 어느 동물을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행을 통한 사람들, 이런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우주의 기운을 원만하게 조절해서 어떤 것들이라도 자기 자신과 화합시켰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물질이나 다른 어떤 기운에 의해서 자기 몸이 죽거나 늙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불교적인 논리하고 많이 흡사한데 고대 한 2500년 전에 내지는 한 3000년 전에 이제 아주 수행적으로 이런 공부 쪽으로 훌륭하게 수행하셔서 결국 성취를 이룬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 우주의 기운을 마음껏 조절해서 죽고 사는 문제를 이미 떠났다라고 그러죠. 경전 속에도 부처님 경전 속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뭐 설화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가섭존자라는 분인데 부처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지금도 개족사이라는 산에서 다음 미륵 부처님이 하생할 때까지 49억 5천만 년 동안 살아 계실 거라고 예언하시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셨죠. 근데 그 이후는 한 번도 만나뵌 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 계신지 죽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우리 불자들은 다 살아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이미 이 우주의 많은 에너지들을 통합시켜서 자기와 이 우주의 에너지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걸림이 없게 된 경지를 얻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것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또 나도 그 어느 누구도 수행을 통해서 이런 단전호흡이나 기공을 통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기운을 쓰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기공이요 단전호흡인 것입니다. 기운을 통해서 내가 말하자면 수동태형으로 기운을 받고 있지만 능동형으로, 수동형이 아니고 능동형으로 기운을 받는 것이 기공입니다. 수동형으로 기운을 받는 것은 보통 사람은 다 받죠. 보통 식물이나 광물들은 다 받습니다.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지 말고 능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운을 받아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기공인 것이죠. 그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에 보면 청성파, 아미파, 곤륜파, 소림파, 무당파 이런 파들이 많죠. 옛날 무술파 중에 다 기용하는 유파들입니다. 말하자면 단이라는 걸 하는 유파들이죠. 기운을 돌리고 기운을 활용하는 유파들입니다. 많지만 많은 가운데 일반인들이 가장 하기 편하고 쓰기 쉽고 접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기공을 조금 있다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또 이 기운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기운의 강약과 기운의 어떤 선악과 기운의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가 왜 나눠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나중에 수행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기는 두 개로 항상 양분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 밝은 기운과 어두운 기운, 차가운 기운과 뜨거운 기운, 항상 두 개로 분리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본래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기운은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의해서 차별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것은 좋은 기운이고 나한테 불리한 것은 나쁜 기운입니다.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은 생기고 내 몸을 안 좋게 하는 것은 사기겠죠. 수련을 하다 보면 사기가 되는 예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수련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기가 들고 어떤 사람은 생기가 돌아서 몸이 건강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사기가 들어서 기공병이 생깁니다. 단전호흡 잘 못해가지고 기공병이 생긴 사람, 기병이죠. 기공병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기공을 해서 생긴 게 아니니까 단전호흡병이죠. 단전호흡 잘못해서 단전호흡병 생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많이 찾아오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주간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현상들도 가지가지입니다. 손발 저림. 손발이 괜히 저리는 거예요. 안 낫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 심장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 아니면 두통이 생깁니다. 무력증, 온몸 힘이 없어 이렇게 축 처지가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불안도 생기죠. 갑자기 막 누가 나를 때릴 것 같고 불안하고 막 어디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생깁니다. 우울증도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병, 위암도 낫고, 간암도 낫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천차만별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수련하는 당사자의 마음이 깨끗하면 좋은 기운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련하는 당사자의 마음이 탁하고 흐리면, 아주 편협되거나 안 좋으면 안 좋은 기운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기운도 변하는 것이죠. 수련하는 사람 마음이 건강하면 기운도 건강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내가 곧 죽을 거야, 내가 곧 이 병으로 인해서 오래 살지 못할 거야, 이 수행한다고 해서 내가 살겠나, 이거 그냥 하는 거지 시키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로 죽어요. 내 기운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나요. 내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 것도 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기운은 안정되고, 기운은 크게 자라며, 기운을 쓸 때 다른 사람까지도 건강하게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활용 범위가 커집니다. 그런데 내 몸 안에만 국한짓고 내 생각 안에만 국한지어버리면 내 몸 건강해지는 것 위에 다른 곳에 쓸모 있을 데가 없죠. 그런데 기운이라는 것은 우주의 편만에 있듯이 우주의 편만하게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우주를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기운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조절할 수 있죠. 물론 많은 시간과 많은 정열이 쏟아져야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그런 사람도 참 극히 드물죠. 극히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 몸 건강하고 내 가족 건강하고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내 운명에 장애가 없고 내 심신이 평안하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표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해지는 것이 건강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공단체에서 수행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수행을 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을 근원으로 수행을 해야만이 그게 진정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몸 위주로만 수행하다 보면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려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크게 발동하면 편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운이 편집됩니다. 한쪽으로 편향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떨림이 일어나고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기운이 태동하고 움직이니까 그건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기운이 움직이면서 내 몸까지 흔들어 놓는 현상이죠. 그럼 기운이 안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운이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운이 맑아지려면 마음부터 맑게 됩니다. 왜? 그런 기운의 모든 근원은 마음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을 중점으로 해서 기운을 운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기운 또한 점점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수행은 소성공법입니다. 그 말은 내 몸 하나를 위해서, 내 일신 하나를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몸으로 기운을 끌어당기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좋은 기운도 딸려오고 나쁜 기운도 딸려옵니다. 말하자면 어부가 강에서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데 내가 원하는 고기만 올라오나요? 아니죠. 고기 잡으려고 던진 그물에 꽃게는 안 올라오고 장어만 올라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옴장어 잡으려고 이렇게 던진 그물에 뭐 다른 게 올라오고 그럽니다. 잡어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만큼 내 뜻과 상관없이 기운은 흡수되는 겁니다. 자기가 흡수하는 기운은. 그러나 기운을 끌어들이지 않고 쓰는 방법을 배운다면 내가 쓰는 겁니다. 무한히 내 마음속에 있다고 이미 생각해버리고 모으지 않고 쓰는 방법, 내 몸을 위해서 쓰든지 남을 위해서 쓰든지 세상을 위해서 쓰든지 그 무엇을 위해서 쓰든지는 상관없습니다. 쓰는 방법을 배우고 베푸는 방법을 배우면 그게 대성기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끌어들이죠. 그게 소성기공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소성기공법만 공부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많지만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나쁜 기운을 끌어들여서 몸이 나빠지면 수행 하나만 하죠. 안 그렇습니까? 마음을 잘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운을 나누어 준다는 생각으로 기운을 쓰게 되면 내 몸도 건강해지고 기운도 커집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편안함을 느끼고 내 가족도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릴 불가기공 공법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그 대성공법인 불가기공 공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